지난주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은 세종 대왕의 탄신일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글을 창제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한글을 배우고 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어진 정치를 편 세종 대왕을 국민의 스승으로 여겨서 모든 선생님들의 기관이 되어지며 또 국민들을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는 날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5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많은 불안과 또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어디에서 오며 또 우리가 이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만을 만나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불안하거나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내일의 환경이고 또 미래의 환경이니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일 만날 사람이고 또 미래에 만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로 인한 걱정과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가기에 내일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새로운 사람을 또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내일도 똑같은 사람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좋은 사람이 내일의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오늘의 의인이 내일의 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의 변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여 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하여 가기 때문에 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조용한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안정적이고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않을 그런 행복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은 더 이상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동행하여야 하는 신사가 되어지고 또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는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이 다윗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가장 작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변화에까지 이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또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너는 전쟁을 구경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의 가장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족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용모가 빼어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서 서둘러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런 위협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이 다윗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시편 25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급변하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믿을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구들이나 이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의 배신함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의 베스대 등 6개의 대학이 유럽의 10개국의 청소년들 10,000명을 설문조사하였는데, 이들 응답자 중에 60%가 이제 앞으로 지구는 기후변화를 받게 되어질 터인데, 이러한 기후변화를 걱정하면서 내가 이런 심각한 기후변화 가운데서 응답자의 40%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 기후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보고 또 그 아이 출산을 또 하지 않는 것을 더 결심하였다라는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매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18세에서 29세의 38%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출산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이제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하여 또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전쟁의 확산 등 수많은 변화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 9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환경의 부침 가운데 있는 현대인들과 또 성도들은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든 문제와 또 어려운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 4절로 5절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고 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스승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지도하시며 교훈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 역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스승되어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권위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주 신문 가운데 제목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숙제도 상담도 AI에게, 스승의 날 교사 설 자리 작아져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신문이 기사를 내는데 존경받아야 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에게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숙제하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다 AI에게 구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스승은 AI이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입지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다라는 신문의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숙제를 하거나 보고서 작성할 때 챗 GPT를 이용하거나 AI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이제 선생님보다는 AI가 더 가깝고 언제라도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교사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챗 GPT나 AI가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진정한 교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신문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챗 GPT가 또 AI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상담해 주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챗 GPT에게 상담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위험성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교사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인 시편 25편 4절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86편 11절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19편 12절에서도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그들의 스승과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좋은 스승이며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물론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해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먼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시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교훈하는 모든 성도의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12제자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선생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또는 주로 부르는데 그것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심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예수님의 12 제자도, 또 예수님을 스스로 제자들의 모든 그의 백성들의 선생님 또 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걱정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풀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구원 얻는 성도들의 선생님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 가르치시는 선생님 또 구원 얻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스승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매도 들지 아니하고 야단도 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욱박지르지 않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잘못되어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고 선생님일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또 그의 길을 방황할 때에 또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에 그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좋은 스승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좋은 스승과 교사가 되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이 다른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에 그를 바르게 교정하여 주고 책망하는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2022년 말에 출시되어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자살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챗GPT에게 자살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자살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살이 해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오픈 AI는 너무 이런 응답자에게 아첨하는 그런 답으로 하지 못하도록 업데이트를 과거의 버전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업데이트해야 할 프로그램이 오히려 과거의 버전으로 퇴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AI는 발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챗GPT나 AI를 일방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교사와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경계를 하면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우리 부모는 잔소리하는 부모, 우리 부모는 나를 간섭하는 눈으로 그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한다라고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잘못된 학생들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정하며 또 그것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으로 또 교사로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좋은 교사이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욱박지르고 매로 그를 교정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몸으로 실천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됨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그 본물을 본받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 5절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스승이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선생님으로 불리우시고 자신을 선생님으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선생님으로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지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